우리 사람은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한날이 좋은 곳이 있을 거라 하며 모두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만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서도 참 장담할 수 없는 막연한 기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소망은 막연한 기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저희들이 소망하는 것은 어떨까요? 참 보장된 어떤 것을 소망하는 걸까요? 아니면 막연한 것을 기대하는 정도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희들이 기대하고 소망한 것은 막연한 것을 소망할 줄은 몰라도 저희들은 보장되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오늘 바울사도는 본문 말씀에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 믿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지하를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기반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고난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고난받는 삶입니다. 참 당시의 성도들 바울을 보면 참 고난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고난받는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후에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고난받는 수도 소망 가운데 저희들은 산다고 믿습니다. 이러면서 바울사도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곧 이어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소망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의 소망과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알면서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망하는 것을 같이 소망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20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기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란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함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바울사도는 피조물이 저들의 소망으로 삼고 있는 것을 같이 소망하고 있고 또한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피조물이 썩어짐에 처해졌다. 그러나 자신의 뜻에 의해서 썩어짐에 처해졌다. 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에 의해서 썩어짐에 처해지지 않은 그 피조물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 불순종해서 타락했고 썩어짐의 종로로 처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자신의 뜻이 아니지만 같이 타락하게 되었고 같이 썩어지게 되는 것은 다른 피조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피조물들은 우리 인간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도 같이 타락의 가운데 두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다른 자연 만물도 우리 인간과 똑같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연 만물도 언제까지 이 타락이라는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 저주에서 해방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자연은 그 해방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연 만물이 죄를 지지하는데 왜 타락했을까요? 분명한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 아니라 아담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담이 그들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던 다른 피조물도 아담이 타락할 때 같이 그 타락 밑에 두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아담의 후예가 다시 회복될 때 같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자연 만물은 회복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날 만물은 다 회복되는데 그것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소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소의 구에 손을 넣을 것이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느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러면서 이 자연 만물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고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저희들이 어수기 회복되기를 바라보고 또한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복되면 자연 만물도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 만물이 소망하는 것도 우리와 같은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연 세계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 이런 소망이 없다면 참 이 자연 세계에 살고 있는 동물들 비참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TV 같은 것을 보면 이 동물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동물들을 이 비참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풀을 먹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나온 것은 사자도 풀을 먹었다는데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기는 그런 없이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과 함께 그들은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기는 그런 존재로 틀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약한 동물 얼마나 비참하게 삽니까? 항상 긴장 가운데서 삽니다. 풀을 뜯어먹을 때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제대로 풀도 없어서 항상 하루 종일 음식을 찾아서 가는 그 동물들입니다. 강한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나 코끼리 그런 동물도 또 어떻습니까? 그 동물도 참 어떻게 보면 참 고단하게 삽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며칠을 굶기도 하고 또 다른 동물에서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늘 굶주림과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살아가고 있는 이 동물들 소망이 없다면 참 비참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동물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말을 할 수 없고 우리는 그들의 언어를 알아둘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자연만물도 고통 가운데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원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동물들을 보면서 저 동물들은 참 아무 걱정 없이 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동물들도 지금 탄식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자연세계도 한 가지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가 회복될까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을 소망한다 또한 바란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기다릴 때 목을 쭉 내밀고 기다리듯이 이 피조물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연 만물들이 무엇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까? 단지 더 오래 사는 것을 소망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을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저희들이 소망하는 것, 이 자연 만물도 함께 소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자연 만물이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지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응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 만물 보십시오. 말을 하지 못하지만 믿는 하나님 아들 저희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언제나 회복될까? 말을 한다면 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데 그 소망, 참 이 자연 만물까지도 소망하는 것임을 저희들 믿고서 우리 그리스도만 소망하는 소망이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까지도 소망하는 그런 것임을 저희들 믿고서 아, 내가 소망하는 거, 이 만물도 소망하는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확실한 이루어지는 그런 소망이구나. 저를 믿고서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소망과 관련하여 건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서 소망하는 것입니다. 한 우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메뚜기 한 마리와 하루살이 한 마리가 어느 날 친구가 되었습니다. 친구 되어서 하루를 친구로 지냈는데 이제 저녁이 되자 메뚜기가 내일 보자고서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루살이한테 내일 보자 했는데 하루살이는 내일이란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내일이 뭘까 그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루를 채우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하루살이에게는 하루는 다음 날에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메뚜기가 비슷한 녀석을 만나게 됐습니다. 바로 개구리였습니다. 어느 여름날 개구리를 만나서 몇 달 동안 친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늦가을 이 개구리가 자신은 겨울잠을 자러 가야 된다면서 내년 봄에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내년 봄에 보자고 하는 것이 이 메뚜기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이 뭘까? 그렇게 집으로 가다가 겨울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 우화에 나오는 하루살이는 다음 날을 소망할 수 없고 또 메뚜기는 내년을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또한 있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의 소망하는 것도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온 만물이 소망하는 것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보기에 이것은 결코 경험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또 우리의 능력이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자연 만물이 회복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고 하고 그것을 소망한다 했는데 자연 만물이 소망하고 있는 이런 것들 과연 가능할까요? 이사야가 그러고 있듯이 이리의 품성이 변해서 염소가 있어 잡아먹지 않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것 그런 세계가 과연 올 수 있을까요? 또한 고기를 좋아하는 사자가 변해서 풀을 먹고 또한 그것으로 배부를 수 있는 그런 세계가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소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망과 관련된 것이 우리의 몸의 속량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죽을 몸이 변화해서 죽지 않을 부활의 몸, 영생의 몸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23절에 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맺은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장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몸의 성령을 소망하고 있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몸이 변화해서 죽지 않을 몸,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영생하는 몸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경험 밖입니다.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입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은 없다,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소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능력으로만 따진다면 이것을 소망한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소망했고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도 이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능력밖이지만 그러나 이런 것을 믿고 또한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것을 믿을 수 있고 소망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가능한 것 때문에 이런 것을 소망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저희들은 어떡할까요? 저희들은 우리가 가능한 거,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우리 경험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만 우리가 소망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한 가능하지도 않아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하나님 능력을 믿고서 저희들 이것을 소망하고 있을까요? 저희들은 하늘나라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 또 우리 몸이 변화한다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를 소망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 눈에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우리가 가질 그 영광은 있는 것이지만 아직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구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반드시 나타날 것이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뿐인 것입니다. 이러면서 그를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떠할까요? 참 있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있다 하는데 여러분 영광이 보입니까? 우리 몸이 부활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입니까?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영광 가운데서 살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있을 거라고 하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있지만 우리 눈에는 지금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의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고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자원교회에서 지금 다니고 있고 저놈이 목회하고 있고 여러분 사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부유하게 삽니까? 다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 건강하고 더 젊어지고 그렇습니까? 우리는 죽음이 없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영광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영광이 있다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그 영광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 되면 나타날 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세계를 다 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고통스러운 이 세계로 보아야 되지만 또한 분명히 있는 영혼의 세계도 저를 보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바울은 두 세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세계를 보았을 때 이 세계만큼 하늘나라 그 영혼 세계도 그에게는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곰곰이 한 달은 계산을 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앉아서 장부를 적듯이 한쪽에는 이 세계에서 받는 고난, 또 한쪽에는 그가 받을 영광을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받았던 그 고난을 보면 쓸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보았더니 영광이 더 많은 것입니다. 얼마만큼 더 많았을까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영광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 세계를 다 보았기 때문에 그런 영광의 세계를 때문에 그는 지금 고난받고 있지만 소망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도 영원한 세계에 있기 때문에 저들 일상에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들은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들 고통스러운 이 고난의 세계에 저들이 살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가끔씩 하늘을 보면서 저 영혼의 세계를 저들이 사모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구와 언젠가는 나타나서 내가 영광 가운데서 구원 가운데서 살겠지 하는 그런 소망을 저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꿈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실제의 세계고 언젠가 반드시 나타날 그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은 꿈꾸었고 또한 소망해왔고 저들도 그렇게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들은 탄식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기다려도 탄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당장 저 영광 가운데 있는데 나의 몸은 아직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쳐야 할 과정은 아직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탄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통이 더 할수록 탄식은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탄식이 나올 때도 있지만 저를 때때로 소망을 두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때때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소망 가운데 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저희들은 다른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의지, 우리의 믿음으로만 저를 소망한다면 저를 계속해서 소망하지 못할 것입니다. 옛날 영국에 어니스트 세클톤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종들을 데리고 남극을 탐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여건이 되지 않아서 자신의 종들을 코끼리 섬이라는 그런 섬에 남겨두고 돌아와야 됐습니다. 돌아올 때 종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데려오겠다. 그 약속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들을 데려가는 그것이 되지 않고 계속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준비되었다 하면서 갔는데 그만 바닷물이 얽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차례나 실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성공해서 바다 얼음물을 깨치면서 그 섬에 갔습니다. 근데 가봤더니 걱정했던 것과 달리 모두 다 사라졌고, 그리고 배를 탈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자신의 고국으로 데려와서 한번 물어봤답니다. 내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준비하고 있었냐고 물었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리더 되는 사람이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면서 우리 주인이 지금도 오늘도 올 수 있으니까 준비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태도가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까 우리 눈에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저를 매일매일 그것을 고대하고 또한 마음에 두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야 돌아온다는 주인의 말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의 음성 직접 들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배를 갖고 돌아온다는 것은 가능해 보기 때문에 기다리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또한 새 땅에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한다는 것,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참 믿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만으로는 참 소망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 말씀하면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고 또한 바르고 할 때 성령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할 때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땅히 구해야 할 것, 다른 것을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저희들이 그래도 천국을 소망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 고대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만 성령께서 그런 마음 또한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믿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리까지 성령을 보내셔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은 소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얼마나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장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장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소망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예언을 들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개미들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개미들이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그 높은 꼭대기에 뭔가 좋은 것이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서로 올라가려고 경쟁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몇 시간,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드디어 1등 개미가 그 꼭대기에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는데 어땠을까요? 기대했던 것이 그가 다르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1등 개미가 실망하고 있는데 이때 2등 개미가 올라왔습니다. 이 2등 개미도 놀라서 소리를 지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라고 했습니까? 밑에 있는 개미들에게 여기 아무것도 없다, 올라오지 말라, 그렇게 소리 지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는 1등 개미가 이 2등 개미 입을 딱 막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올라온 곳이 너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밑에 있는 개미들 보고서 웃어,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 2등 개미가 밑에 있는 개미들을 향해서 웃었습니다. 이 개미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저 좋은 곳에는 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더 올라갔답니다. 참 막연한 것을 기대하면서 올라갔던 이 개미들, 결국에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보면 기대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저는 10대 때 제가 4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사춘기 때문에 내가 장애 되면 어떻게 될까? 그때만 해도 한 30년 지난 미래입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 나는 뭐 잘 살고 있고 뭐 결혼도 하고 뭐 하겠지 상상을 했습니다. 근데 40이 될 때 어떻게 됐을까요? 했는데 뭐야, 그런 게 바람과도 달랐습니다. 별로 좋은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텍사스에 이제 와서 유학을 하는데, 그때 이제 영어 공부를 한다고 매일같이 라디오를 켜놓고 매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하면 한 10년 후에는 내가 영어를 트랙에서 잘하겠다, 그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 기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한 20년 후는 한 70, 80을 기대합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편안하게 노후를 지내는 그런 꿈을 꾸는데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우리 막연한 기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보장된 것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보장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완성이 하기 때문에 저들 사람들이 보기에도 영광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완성이 되면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완성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보장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주냐, 무슨 예수님의 옷 주고 무슨 구원받는 그런 소망을 꿈꾸냐. 그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 이런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 여러분 막연한 기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모든 자연들도 자신들이 회복된 것을 위해서 탄식하듯이 저들도 언젠가 우리가 그 영광에 들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 우리가 언제 볼까, 우리가 탄식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일상에서 주님처럼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고난 후에 있는 영광을 소망하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원한 세계가 없고 구원이 없으면 우리가 일상에 사는 이 삶이 참 비참하고 암울한 삶이지만, 영원한 세계, 저 밝은 세계에 있고 우리의 영광의 그 구원이 있으니 우리가 감사하면서 소망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직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 일상에서 평화롭게 장수하는 것만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같은 소망을 품게 하게 해주시고 그 소망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저를 우리의 소망을 전해주시도록 저를 더 힘쓰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